점심 잘 먹었나요? 네, 그래. 뭐 먹었어요, 분당은? 김밥. 강남도 김밥? 김밥. 예. 김밥이 맛있죠. 자, 우리 기도하시고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세상에 바쁜 일로 세상에 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늘 깊이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신약 사과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보이고 하는데,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김밥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까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흙으로, 그렇죠? 흙으로 창조를 하셔요. 이게 이제 육체가 되는 거죠. 예.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육체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인 흙과 비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무슨 얘기냐? 짐승은 우리가 잡아먹어도 되죠.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죽으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뭐가 남아요? 영혼이 남는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느껴진 적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있나요? 없나요? 네. 없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사랑. 그 둘째가 하나님의 절대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 예. 어떤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안 해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 오라고 한다고 와지나요?
맞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믿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죠. 그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사탄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탄의 말을 선택한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그런데 자유로운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병들어 버린 영혼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비정상적인 잘못된 영혼 안에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했던 그 창세기 3장 6절 있나요?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잖아요. 죄의 시작이 저기서 시작됐는데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이 인간의 그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 2서 16장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네.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정욕들이 이런 정욕들이 계속 우리 영혼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내 눈에 좋은 것, 그렇잖아요? 내 눈에 즐거운 것,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에 굴복하고 세상의 정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둔 그 지옥으로 모든 인류는 다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을 이렇게 두면 사람들의 이 병든 영혼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밖에 안 짓는구나.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새롭게 창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세상의 정욕에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죄를 짓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세례죠. 세례.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런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이 영혼, 자유의지를 가진 이 영혼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옛사람.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지 이 영혼이, 아까 깨어졌던 영혼, 병들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제 우리 영혼은 어때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요한복음은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거듭났는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가 남아있냐면 죄의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남아있고 죄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와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고 올라와서 죄 안 짓고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또 똑같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로부터 온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성령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이 자유의지와 내 인성으로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죄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올라올 건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이 막 올라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 이건 마치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를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이 본능적인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 안이 어떻게 됐냐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 안이.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다 끝나고 너무나 죄를 안 짓고 근심도 없고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이제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만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형을 사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 원래 내가 세례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여전히 육체의 이 정욕, 소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세례 성령을 받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그런 게임 하나요? 옛날 오락실 가면은 캐릭터 정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잖아요. 파이터. 그러면 맞으면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마지막 되면 뭐 아도겐 그러면은 펑 먹고 죽잖아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이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육은 막 3칸 4칸 막 충전되어 있는데 성령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읽죠.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성령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 이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 정도면 그래도 희망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럼 진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고 강해서 얘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이겨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겨나갈 때만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소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들어와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종우야, 성령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죄와 싸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될까, 종호야? 에? 죄에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율법과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그 교제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이 뭘 원하는지,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그 성경 구절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예. 자, 육체의 소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음행, 음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계속 음란한 거죠. 계속 음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육체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정욕이 뭐냐면 이런 음란한, 음행한 이 정욕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분리, 이단, 투기, 술,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이 음란, 이 세상의 죄는요,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계속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자, 성령의 열매.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오늘 한번 다 외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큰 안에 이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오미자 열매 하나에 5가지 맛이 다 있듯이 성령 안에 이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성품, 9가지의 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세트 안에 이걸 맺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냥 기록했겠어요? 절대 아니죠.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이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화평. 제일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사람과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무의미한 것이라. 무의미한 것. 예.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까요? 타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락부락하고 화부터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욱하고 그러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예. 그게 뭐예요? 양선. 양선은 뭡니까? 남을 돕는 거죠. 남을 돕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타인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어디에서 맺어야 될까요? 나하고 관계에서. 나하고 관계에서. 나하고 내 삶 안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성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죠.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이죠. 내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온유는 뭐예요? 내 인격을 부드럽게 남을 이해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뭡니까?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왜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절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절제가. 내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성품 가운데 절제하는 것.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고, 말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가고 싶은데 절제하고, 이 절제하는 것. 왜냐하면 이 죄의 가장 큰 뿌리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못 참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절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쳐서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또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우리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이 9가지 하나님과 또 타인과 내 안에서 맺어야 될 이 성품들을 다 아름답게 맺어 가셔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 10년 정도 일하고 공부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 딱 보면 대충 뭐가 풍기는 게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그래도 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다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